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참 교양 있고 또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굉장히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그랬었습니다. 장로님은 독일에서 이 물 정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서큘레이션 해서 물을 정화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일, 석촌호수 그 분수하고 하는 그 물도 사실은 그렇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더 들이지 않아도 물이 썩지 않는다고, 그 공사에 본인도 개입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또 그렇다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성공의 조건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실력도 있으신데 왜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났을까? 한동안 먹먹하고 그 권사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좁은 곳으로 이사 가셔야 되기에 거의 평생 쓰시던 가구들을 다 그냥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 되고 더 꼬이는 분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믿는데 잘 안 되는 경우, 믿음은 좋은데 실패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회의를 갖게 되죠. 신앙생활 해도 현실 생활은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그러한 실패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의 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그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6장에도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한 가정,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전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너의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10년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서 25년간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믿으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가정에는 오랜 동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그 이유를 살짝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없자 사레는 아브라함과 함께 첩을 들여 아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실질적으로 잉태하는 그런 은혜도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가정의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데 안 될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도 방법이 틀리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도 방법이 틀리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결혼을 하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레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형제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지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얻었는데 그 아내 리브가는 그도 이복 동생입니다. 무려 20년간 자녀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야곱도 그의 형제와 결혼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내들을 먼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먼저 죽게 되는데 이 가정은 아내들이 먼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당시 상황이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사례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기에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돼서 불구하고 사례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택하던 방법,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되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례는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며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10년이면 오래 기다렸어.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다른 방법도 없지 않냐. 차선책은 베스트는 아니지만 세컨 되니까, 첩을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합리화하자 아브람도 사레의 말에 동조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창세기 15장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라 그 허황된 듯한 그런 약속을 할 때도 믿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또 쉬운 길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agree, 동의하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이 agree라는 단어가 obey, 복종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복종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복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상황이 이 가정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질타합니다. 너가 왜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지만 하와가 드세요 라고 말하자 아담은 그 아내의 말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방법이 틀리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What can I do?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첫 번째 반응, 믿음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지?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빨리 뛰어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What can I do? 라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왼쪽으로 우르르 가면 그쪽으로 나도 가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우르르 가면 나도 그쪽에 해답이 있는 같이 생각해서 그쪽으로 달려간다면 믿음이 있어도 삶의 모습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게 되겠죠. 문제가 생길 때 그러므로 우리는 What can I do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들을 먼저 무릎 꿇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그 상, 아들이라는 그 명예 얻고 싶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죠.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수고했다면, 또 믿음을 지켰다면 상을 얻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방법으로 상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려움만 그 가정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4절에는 멸시를 당했다. 5절에는 모욕과 시기를 경험했다. 그래서 6절에는 학대하고 도망가고 가출하는 일들이 그 가정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남편은 남의 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레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틀린 방법을 선택하여 불신의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상을 얻지 못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아내라 해도 불신의 말을 하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 사이라고 해도 믿음의 장소가 아니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면, 군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성하면 벌을 받고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도 방법이 틀리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도 복종하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도 복종하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 기를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갈이 왜 도망하였습니까? 여주인 사례가 학대했습니다. 학대의 이 뜻은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했었던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와 있는 학대하다, 박해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굉장히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학대를 당했지만 가서 또 학대를 당해라. 학대해도 복종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 하갈에게 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명령하실까요?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2번이나 애굽 사람이다라고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였지만 임신해서 실질적으로 안주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떠돌이 히브리인보다 당시의 최강의 나라 애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교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흑인 집에 일하는 백인처럼 동남아 집안에 가서 일하는 한국 사람처럼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어쩌면 이 하갈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임신하자 그래서 멸시했던 것이죠. 아이고 이쁘면 뭐해, 애도 못 낳는데. 에이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해, 애도 못 낳는데. 그 사례를 멸시했더니 학대받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인이나 종이나 어쩌면 누구 하나 잘한 사람이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십니다. 하갈이라는 말의 뜻은 도망가다라는 의미인데, 하갈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기회가 생기자 그는 세상 사람이기에 애굽 사람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돌아가서 학대를 받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은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하갈이 복받을 만한 여인이 아닌데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복덩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 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갈이 복을 받기 위해 그 집으로 돌아가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을 듣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왜 권위에, 왜 남편에게, 왜 교사에게, 왜 목회자에게, 왜 상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옳아서 복종하거나 사람이 옳지 못해서 무시하는 그런 어떤 흐트러진 관계가 아니라,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거기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가지 말고 오늘은 나와 같이 여행을 갑시다 라고 말하면 아내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교회에 온다, 2번 여행을 간다. 1번 교회에 온다, 할렐루야. 2번 여행을 간다. 집에 있는다. 이도저도 못하고 말씀하시기를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라고. 왜? 성경에는 남편이 잘할 때 복종해라, 남편이 똑똑할 때 복종해라,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복종하라, 전제 조건이 없다 이겁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전제 조건이 없어요. 배운 부모에게 존경해라, 돈 많은 부모에게 존경해라, 공경해라, 그런 조건이 없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복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가정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골치 아픕니다.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어야 됩니다. 숙제도 내주면 학교 안 가면 숙제를 안 해도 되는데 학교를 가면 숙제를 해야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가야 성적이 늘고 배움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복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하갈에게 묻기를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으로 나타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여기서 나온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Where are you going? 창세기 3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갈에게는 Where are you going? 죄를 범하면 우리는 복종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갑니다. 숨는 길을 가든지 세상 길 애굽으로 가든지 과거의 길을 가든지 반역의 길을 가든지 다툼과 원망하며 싸우든지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하갈은 복종하여 결국 창세기 21장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종하여 사라에게 갔더니 결국 자신과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끝까지 복종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자신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싸워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 분냄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도 복종하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겨버리면 그 잘못된 것을 배웁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이겨버리면 그 가정에 복이 흐트러집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영적인 권위자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은 그 복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도 복을 받으려면 복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도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도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사레는 또는 아브라함은 그들이 결정했지만 시간이 더 낭비되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을 택하였더니 아들이 태어난 것 같은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연장되죠. 85세 그리고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는 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나나를 좋아하십니까? 영어로는 버네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바나나를 처음 먹었던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사우디에서 돌아오신 아버님이 바나나 2송이를 가져왔습니다. 형제는 3명인데 바나나를 2개를 가져오셨습니다. 형님에게 하나를 주고 동생과 저는 작다고, 그때는 제가 밥을 더 먹었는데 작다고 반을 잘라서 동생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과일입니다. 까서 먹는 거라고 깠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았는데 녹았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다니. 막 씹지도 않았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와, 너무 하나를 먹었으면 소원이 없었을 뻔했는데 바나나가 입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라도 핥았는데 껍데기는 그 맛이 나지 않더라.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요즘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아이들이 잘 먹습니까? 저는 잘 먹을까요? 싫어합니다. 막 검은색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아내가 협박합니다. 여보, 바나나 왜 안 먹어요? 그러면 나 바나나 싫어해. 여보, 바나나 먹어요. 그러면 막 안 먹으면 밥도 안 해주니까 바나나를 먹습니다. 왜 바나나가 맛이 없느냐?
익지 않은 것을 따서 그렇습니다. 산지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다 익은 것은 얼마나 맛있는데, 익지 않은 것, 그것을 따서 먹어서 그렇습니다. 열매가 익기 전에 먹으면 어떤 과일은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 있지 않습니까? 익지 않은 감 드셔보셨습니까? 떫죠? 강제로 먹으면 찢어집니다. 변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더 달콤한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그 열매를 따면, 그래서 먹는 순간 우리는 병이 들고,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왜 열매를 얻지 못하냐? 왜 그의 인생 가운데 단맛이 없느냐? 기다리지 못하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에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남의 것이라도 뺏으려고 합니다. 참지 못하니까 폭력이라도 행사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편법을 정당화하게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방금 믿은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삶 가운데 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삶이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다운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 열매를 얻기 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하갈이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학대를 당할 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할 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내 문제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는가? 믿음을 갖고 복종하는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가?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에 등장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례가 편법을 쓸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갈이 주인을 멸시할 때, 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할 때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의 일에 무관심할 때도 하나님은 멀찍이 안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려고 가까이 하고 계시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믿으면 역사함을 이루어서 그의 걸음과 동행하여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인데, 살피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성질을 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지면 기도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열받으면 부모도 몰라보고 영적인 지도자도 몰라보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면 문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서론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만났던 장로님, 그분의 사업장에 기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 예배를 드릴 때 직원들도 다 믿는 사람들로 뽑았다고 했었습니다. 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하는 자리로 갔는데 칼질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스파게티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그 종업원을 부르더니 와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식 먹을 때는 와인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인을 가져오셔서 따고 또 와인잔이 다 놓여 있는데 저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일단은 받았습니다. 잔으로 받고 장로님 제가 받기만 하겠습니다 하고 잔을 뒀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은 짠 하시더니 고기 한 절은 먹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저도 고기 한 절은 먹고 와인을 한 잔 보고 고기 한 절은 먹고 와인을 한 잔 보고 같이 갔던 우리 그 권사님 그 교구장님은 저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저의 기억에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사업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그 술의 문제는 어쩌면 하갈과 같을 수 있다. 저는 그때 목회자 초년생이라 저는 착한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전화하면 목사님 피곤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쉬세요. 네. 또 가족들이 어디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뭘 하재요. 아 그래요. 그럼 가족도 중요하니까 다녀오세요. 저는 착한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의 그 사건을 본 이후로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밤을 새서 피곤해요. 장로님,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니까 나오셔야죠.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돼요. 권사님, 코로나19 지금 순교할 수도 있는데 나오세요. 아무도 안 걸렸어요. 나이 많은데 나 이제 더 봉사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일해야지. 예? 한 걸음이라도 더 수고하고 말이죠. 예? 안 시켜준다고 해도 막 눈치밥 먹으면서까지 봉사하고 그래야죠. 더 헌신해야지. 더 복종해야지. 더 열심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상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예? 안 나오면 내가 저주기도 할 거예요.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나쁜 목사가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목사입니다. 그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드십시오. 그러나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제가 장로님인 걸 아는데 그 사이에 술을 드린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는지 기다리고 인내하는지 복종하고 순종하는지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이 그 열정과 순종과 이 복종으로 인하여 마침내 상이 되고 복이 되고 달콤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신앙이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도 나도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